오늘은 창세기서 4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사람들 간에 선물들을 주고받을 때가 있죠. 어떤 선물은 그 값어치를 떠나서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음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관계도 이처럼 주고받으면서 또 서로가 신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심은 힘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지만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심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진심, 이런 것들의 여부를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실 때 성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난 이후의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불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증거로 그 불이 지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그 언약의 관계로서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을 때 제제의 제사의 형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에 그 사후에 하나님이 받으심에 대한 증거, 또 그 관계 회복, 관계 지속, 내지는 속죄, 이런 것들이 그 사후의 것으로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 희생, 또 순종, 봉사, 또는 우리가 하는 기도들, 이 모든 것들이 중보기도겠죠. 이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기도했고 열심을 내서 우리가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동일하게 했는데 그 사람의 것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난 이후에 사후에 하나님의 관계 회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받지 않은 사람 속에는 비교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분노의 마음일 수도 있겠죠. 이것은 당연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인지상정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것을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것을 받지 않으실까요? 네, 오늘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요. 범죄한 인간들로 말미암아 최초의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 범죄한 자식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한 자식은 때론 분노와
죄에 극한, 죄에 달한 자식이고 한 자식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그 의를 추구하는 자식으로 상반되어져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이 그들의 성품과 성향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로서 그 모든 것들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가인과 아벨이 각각 드린 제사와 그 각각에 대한 상반된 결과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는 단지 재물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후에 극히 일부분일 수 있으나 전부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땅의 소산도 좋은 부속 재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학자들이 저마다의 견해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이 가인이 결정적으로 재물의 가장 필수 요소인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창세기 3장 21절을 그 근거로 드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말씀의 근거를 들어서 앞선 그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제시하진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는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 견해의 요소를 보면 오늘 가인이 제물은 필수 요소인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게 될 수밖에 없겠죠. 타락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대속시킬 희생의 짐승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는 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의식, 곧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가인의 그 피 흘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가인은 제사의 기본이 되는 원리 방법을 아예 무시하고 땅의 소산으로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와 규례법은 상관하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학자들의 견해는 이 다음과 같습니다. 땅의 소산도 충분히 하나님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고요. 성경 후반부에 가다 보면 땅의 소산도 하나님의 제물로 삼으시는 걸 보면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음의 요소가 될 수 없다. 다만 아벨과 제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인의 마음이 합당치 않음을 이렇게 죄의 분노적인 모습을 표출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성향으로 이런 죄의 노예적인 이런 모습으로 제물을 드리기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후반부에 대한 부분을 더 지지하지만 두 가지의 견해를 다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가 되었고요.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이 어린 나이가 아니라 성장한 나이였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그들이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렸었는지 아니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구속사를 그 기준으로 성경이 집필되어졌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결정적인 문제가 되고 핵심의 요소가 되는 것 외에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을 해본다면 오늘 가인과 아벨이 기존에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이들이 장성한 나이에 직업을 갖고 어느 날 갑자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생뚱맞은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예측입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이들의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깃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리고 제물을 드렸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에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문제로 말미암아 가인은 아벨 앞에 시기와 질투와 또 하나님 앞에 분노와 대적의 마음을 가지고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아벨이 죽은 이후에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나고요. 그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약 걸린 시간은 약 13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셋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끊임없이 자식을 낳았을 것이지만 그 자식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수없이 낳고 13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셋이 태어날 때 그 셋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성이 그 온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받으심입니다. 창세기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대조적으로 아벨의 것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의 말씀도 보면 그 제물만을 특출시켜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제물에 앞서서 제물의 종류를 앞서서 그 사람을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벨과 제물, 가인과 제물 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성경의 저자였던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의도를 살필 수 있죠. 즉, 그 제물을,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그 자세에 따라서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제물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자의 자세,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살피신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형제와 서로 싸우어서 아직까지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 그 자가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예물을 연복회 앞에 놓고 가서 형제하고 사화하고 와서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자세로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고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깃들러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왜 받지 않으셨는지를 후반부를 통해서 보면 예측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내 것을 왜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옆에 사람과 비교적 신앙관을 갖고 있죠. 그런 삶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보니까
내 것을 받지 않은 것에 억울할 뿐이죠. 그 억울함을 하나님을 대적하듯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실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 극히 인간적인 자가 된 그 성향을 가인을 통해서 여실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신을 끔찍히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할까봐 그것부터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방편을 요구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예물을, 뭔가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신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기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뿐더러 성경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받으셨다는 증거죠. 우리가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시지만 우리가 모든 자가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지 않으세요. 그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은 자의 은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회개는 어떨까요?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묶어주신 데에 대한 풀어줌의 자유가 있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필수 요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심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아요. 왜? 불순종적인 태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깃틀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태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의 삶이 아닌 누군가의 비교를 하는 삶.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받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나 공허해. 기도를 하고 나나 확신과 기쁨이 있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도 여전히 불안해. 회개를 해도 여전히 양심의 가책이 있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때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핵심이 되는 요소,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자세를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제도와 법도대로 그들이 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받지 않으시는 그들의 제사, 그들의 삶은 광야 연속의 삶일 수밖에 없고요. 끊임없는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대적, 하나님의 징계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핵심적인 요소는 그 마음과 자세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공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지 않고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의 어떤 헌신적인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아요. 공허하고 허전한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밑 빠진 독에다가 계속 물 붓기처럼 뭔가를 허전한 겁니다.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신앙 속에서 우리 속에 왜곡이 생겨요. 어떤 왜곡이 생길까요? 유리에 돌이 탁 부딪혀서 깨져서 왜곡이 생기는 것처럼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없는 왜곡이 생기는 것처럼 어떤 왜곡이 생기냐면 하나님 앞에 뭔가 해봐도 뭐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적당히 하자. 그래. 이게 최선이야. 이런 식의 왜곡이 생깁니다. 그런 왜곡은 또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자초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 그 자세를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제물이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 위에, 그런 마음가짐 위에 우리가 행하는 작은 몸부림이다. 작은 읊조리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복된 은혜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 두 번째 의미는 겸손한 자의 것을 받으심입니다. 창세기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이 제사를 받으실 때 가인은 차별대우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투심을 가졌고요. 그랬던 가인의 얼굴은 안색이 변했고요. 그 안색을 변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요동치 않죠. 자기의 뜻과 생각을 조금도 굽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공동 번역에는요, 내가 잘하였다면 이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잘하였다면 내가 받지 않지 않았겠냐. 내가 당연히 받지 이거를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는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인이 뭘 잘못했는지 가인이 그것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가인은 그것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그런 것을 행하지,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즉,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문은 들고 나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할 때 항상 죄가 틈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없다면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틈을 탈지를 보는 거예요. 요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행동, 저런 행동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최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그런 삶, 그런 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요. 그거라도 못하겠으면 최악, 죄가 문 앞에서 너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너를 끌어당길 텐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기라도 하라는 거, 그걸 뿌리치기라도 하라는 거. 최악의 조건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오늘 하나님 가인에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겸손이에요. 누군가가 책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때 그 책망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결코 그 말씀이 돌아봐지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내 자신을 보려고 하기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왜 봐요? 나를 살피려고 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살필 생각이 없으면 거울을 봐도 어디에 뭐가 붙어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얼굴을 닦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돌아보는 겸손이에요. 적극적으로 돌아보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듯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앞세우는 삶. 적극적인 삶. 그게 겸손한 태도일 것이고요. 그 겸손 안에서 그러나 차선책은 그럴 마음이라도 없다면 죄가 너를 유혹할 때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하는데 이건 쉽지 않은 것이죠. 3번, 4번을 하다가 다시 5번, 6번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가인에게 주문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회개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보는 자를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 또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앞에서 그 순간만 지나면 잘됐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입을 싹 닦는 이런 형태가 아닌, 오늘 모세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의 형태를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부족한 회개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좀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 3번째는 회개하는 자의 것을 받으심입니다. 창세기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의 것을 받으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가인에게 그 제물을 왜 받지 않으셨는지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이 말을 듣고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억울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가인은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들에 있을 때 그 아벨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이 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되고
사단이 대적할 때 똑같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사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모습이 오늘 가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가인의 것을 어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1차 수신자는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모세는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악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들에게도 오늘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빠지는 순간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회개하는 자의 것을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도 회개하지 않았고 가인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이것을 받으실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악함이 아벨이 죽고 난 이후 130여 년 동안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낳고 가인도 존재하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13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이 1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태어난 셋이 비로소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것인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오늘 이 예배를 동일하게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의 예물은 받으시고 누구의 예물은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성도들의 삶은 받으심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도들은 권세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속에 일렁이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행동 저런 행동들 앞에 끊임없이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옷자락을 붙들고 당기고 있는 걸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가인처럼 아벨을 쳐 죽이는 자가 되고 아벨처럼 신앙의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은 그 가인 같은 자들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이 영적인 이와 같은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받지 않으신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받으시는 자는 반드시 그 사후에 뒷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받으심에 그 주역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잔인하고 두려우며 얼마나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을 피폐해지게 만드는 잔인한 것이 되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한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들의 역사가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영광이 됨을 또 한편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선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먼저 돌아보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시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자신이 비록 악한 마귀에 붙들림 바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끊고 돌아설 수 있는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런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런 자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실 때 그런 성도들의 삶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두심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역들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